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동네에 죄 지은 여자 하나가 따라 들어와서 향유 담은 옥합을 깨고 향유를 바르고 그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하는 사건입니다. 시몬이 그가 참으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인 줄 알고 물리쳤을 텐데 하는 데서부터 이제 이 사건의 진정한 내용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과 이 여인을 대조시키죠. 시몬은 예수님이 선지자인가 아닌가 라는 문제로 그 여인을 이해하고 잣대로 쓰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들어 자기를 초대한 시몬과 그 여인과를 대조시켜 누가 더 예수를 필요로 하는가, 사랑하는가 하는 문제로 이 사건을 끌고 갑니다. 500데나리온 탕감을 받은 자와 50데나리온 탕감을 받은 자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는가? 많이 탕감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 이거죠. 이 죄 지은 여인으로 인해서 바리새인이 그 여인을 사용하는 그 잣대는 옳다는 것이 맞다 틀리다, 의롭다 죄인이다 하는 문제가 됐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로 찾아가서 누가 더 용서를 필요로 하는가에 의해서 나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혹 오해할 수 있다라는 문제로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311페이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은 감추었다는 뜻이기보다 신비롭다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 신비한 하나님의 경륜, 지혜, 약속, 계획은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러하듯이 자기네만이 선민이라고 믿고 있고 그 외의 민족은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으로 특별히 스스로의 정체성을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같은 구약을 경전으로 갖고 있지만 그들은 자기 민족, 자기 나라로 이 구원과 하나님의 뜻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함께 갖고 있지만 인종과 국가와 상관없는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안에서 약속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차별화는 저들이 다른 하나님의 개입,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갖고 있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과 다른 역사를 갖고 있죠. 그 이방인을 불러들임으로써 교회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일하심과 훨씬 더 깊고 놀라운 차원으로 이제 그 진면목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일하시는 지혜가 교회로 인하여 드러났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말인지 이해를 하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우리 속담에도 서당계 3년에 풍어하지 정육점계가 풍어를 한다는 건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붙어라도 있어야 뭘 어떻게 하는 건데 전혀 상관없는 모든 나라, 열방이, 모든 족속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은혜로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 확정된 역사적 사실로서 그것이 실현됐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측량할 수 없는 신비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이겁니다. 은혜가 제1순위에 섭니다. 어떤 자격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일단 존재해야 됩니다. 기능적이지 않습니다. 순서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가 좀 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 쓸만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 앞에 것을 전제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 전제를 본인이 전제하는 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생략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비치고 소금이어야 된다. 구제하고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제1정체성이 됩니다. 그럼 도덕적 집단체가 되고 맙니다.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그게 시행되고 있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미국 경우에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모임, 마약 중독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모임에 모이면 그 중독성을 사회적 신분과 전혀 상관없이 모두 걸릴 수 있는 중독이니까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어떤 기업가가, 전문가가 또는 불황자가 함께 모여서 그 치료를 받는답니다. 맨 먼저 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 약속된 장소에 모여서 삥 둘러앉아서 저는 알코올 중독자 아무개입니다. 그럼 모든 앉아있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 아무개 씨 환영합니다. 그런답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이 혹은 마약 중독이라는 것이 얼마나 끊기 어렵고 인생의 커다란 비극인지를 아니까 다른 것이 거기에는 끼어들 수가 없다지요. 사회적 신분이라는 것이 거긴 끼어들 수가 없어서 차별이 없고 모두가 모두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있답니다. 교회는 제1순위로 이걸 해야 됩니다. 누가 오든지 어떤 꼴로 오든지 와서 어떤 지랄을 떨든지 왔잖아요. 정치를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잘난 척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필요해서 들어온 여기 있는 이 죄인된 여자와 같은 심령으로만 교회는 올 수 있습니다. 그게 호기심일 수도 있고 절실함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판단권이 없습니다. 교회는 용서하는 데입니다. 모두를 받아주는 데입니다. 그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표정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주 큰 숙제거리인데 이 표정 고치는 거. 이 교회 한 교회를 들어오면서 표정이 나쁜 건 큰 죄입니다. 이 바리새인입니다. 시몬. 우리 저 출입구에 하나 써놔서 시몬아 웃어라. 올해 표로 할까요? 시몬 낙엽 구르는 소리가 좋냐? 웃어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린 다 은혜를 구해서 나온 겁니다. 잘난 척 하려고 오지 않았어요.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남포교회, 우리 박영선 목사님, 요따우로 말하는 사람은 자랑을 깔고 있는 겁니다. 객관화시키는 거죠. 나 말고 온 세계가 아는, 우리나라가 아는, 이게 깔린 거예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그렇게 말하세요. 알았어요? 인상 펴시고. 우린 다른 교회를 얘기할 틈도, 사회와 국가를 얘기할 틈도 없는 것이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첫 번째 정체성. 시몬아, 500억 빚진 사람 탕감 받은 거하고 50만 원 빚진 자 탕감 받은 사람하고 누가 더 좋겠냐? 당연히 500억입니다. 그렇다. 잊지 마세요. 이 교회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쓸모있고 어떤 기능을 하기 전에 그런 무제한으로 아무 조건 없이 누구나 찾아오는 데다 나도 그렇게 왔다가 발휘되고 구체화되고 실천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만 실천하고 있으면 교회는 자기 책임을 99% 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걸 하고 계세요. 왜 교회는 밤낮 예산 갖고 밥 싸먹는데 다 쓰냐? 글쎄, 그게 중요해요. 그거 아껴서 그 다음에 하자고요. 그 다음에. 우선 이것부터 하자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왜 늘 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지난번엔 둘이었는데 하나는 어디로 갔어요. 하도 고함 질러서 그러지 말라고 너무 짜고 치는 것 같지 않냐? 그랬더니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가면 물론 덧붙여야 돼요. 이거 만만치 않은 문제니까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379페이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갑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는 용서와 은혜로 부름을 받습니다.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거룩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무질서해도 되고 그냥 자기만 괜찮으면 된다는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건 뭐와 같으냐 하면 출발선과 결승선이 다른 것 같이 다릅니다. 어디를 향해 가느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을 연습하셔야 되고 거룩을 목표하셔서 채찍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언제나 조건은 아닙니다. 출발점이 아닙니다. 출발점은 언제나 은혜와 용서입니다. 끝없는 은혜와 용서입니다. 그러나 결승선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 둘을 잘못 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따위로 해서 되겠느냐라는 자책과 권면은 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늘 얘기했듯이 어느 것이 시작이고 어디가 목표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으로 가시죠. 이번에는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9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 있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은혜와 용서 속에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결됩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이제 순서를 제대로 정하고 이제 종합해야 합니다. 은혜로 부름을 받습니다. 용서로 허락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죠? 도덕성의 어떤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부르신 이를 담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론에 관한 또는 신자들의 신앙, 실천에 관한 얘기들 중에 기능적인 것은 대단히 적습니다. 성품적입니다. 그것이 최우선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도와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그 일이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구별이,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자존심이 걸리는 일로 시행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무슨 사회적인 필요로 또는 측은지심으로 하는 일들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용서와 사랑 때문에 합니다. 이 여인이 주께 와서 한 것처럼 주님 앞에 받은 용서와 구원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용서를 받는 데에 감사하면서도 나누는 데는 보통 실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오시면 여러분 그 조직에 속하셔야 됩니다.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감사한 마음과 책임을 느끼고 있지만 시동이 안 걸립니다. 해보셔서 알다시피 조직에 속하셔서 약간 강제력에 의해서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 그래야만 배웁니다.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것도 배워야 하고 본인이 가시는 이상이 실천하는데 얼마나 거리가 먼가도 배우셔야 되고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얼마나 끈기가 없는지도 배우셔야 됩니다. 교회 오면 이렇게 교회는 너무 깊이 들어가지도 말고 너무 얕게도 가지 말고 미디움으로 살라고 웰돈으로 사셔야 됩니다. 쑥 들어오십시오. 들어와서 세상에서는 외면하면 그만인 인간관계와 어떤 일들을 교회이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는 관계가 되셔서 세상에서라면 극복 못하고 외면해서 버려뒀을 일들을 교회 안에서는 해결하고 극복하는 자리까지 가십시오.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병신끼리 모였기 때문입니다. 회사와 다릅니다. 특별히 군대와 다릅니다. 일사불란하지 않으며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각각 해보는 것입니다. 일을 하나씩 맡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에도 부탁을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전문가 위주로 하지 말아달라가 부탁입니다. 우리 생목소리로 찬양을 하자는 거죠. 이렇게 이 프로들이 오면 용병화됩니다. 연고전 같이 되죠. 응원밖에 할 것 없는 그런 거 말고 들어와서 선수가 되십시오. 우린 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아는 누구가 선수로 뛰는, 그래서 축구공을 찼더니 축구화가 관중석까지 넘어오는, 그게 기쁜 그런 공동체, 신앙의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요구하는 겁니다. 교회는 세 번째 사명을 이제 하나 더 끌고 내려와서 선교적입니다. 선교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177페이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 땅으로 보내집니다. 천국으로 불려지지 않고 우리의 살던 현장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참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정체성을 버리고 오신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신자로서 현실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통치와 약속 속에 있을지언정 각 공동체 회원들의 현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일한 환경, 조건, 현실 속에서 고통스러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현실적 세상의 도전과 시험 앞에 서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거를 면제받지 않습니다.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신자다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더 증명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기능화하지 않습니다. 정체성을 확보합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럼 말없이 그 영향이 우리 이웃들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한 신앙 고백을 표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자신의 자리를 책임지셔야 됩니다. 지지고 볶으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크고 이웃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가 결과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지만 공적으로 예수 믿는 것을 고백하거나 실천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탓입니다. 세상이 더 무섭고 하나님 믿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세상은 우리에게서 뺏어갈 것도 더 줄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원색화되고 특화되어서 큰 소리 치는 믿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만이 주시는 진정한 인간성의 회복,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사랑과 진리와 생명으로 부름받은 한 인간 존재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주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사건처럼 우리와 우리의 교회는 힘을 발할 것입니다. 그 책임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이 어떤 복이며 어떤 책임인가 말씀으로 다시 확인하고 믿음의 결단을 이제 주 앞에 드리겠다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